찬송가 1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길에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한날의 삶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복되게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루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76편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현악에 맞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느기노트인데 네기노시라는 악기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는 아삽 전통의 찬양으로 아삽의 후손이 네기노시라는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부른 찬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76편이 어제 살펴본 시편 75편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아수르 침략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 시기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은 어제 살펴본 75편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라고 한다면 오늘의 시인 시편 76편은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크게 패배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기서 알려지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야다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체험의 근거에서 그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당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한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의로우심이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그 알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기 전에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들, 우상들도 의지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체험적인 지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였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멋진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지식이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 지식을 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많이 성경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은 오늘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때때로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온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 방패, 칼 이것들은 고대 전쟁에서 상징적인 전쟁 무기가 되죠.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무기들을 힘으로 삼았고 그 무기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그 무기들과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과 능력으로 삼는 것들을 한 번에 없이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약탈한 산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의 민과 산을 의미하는 하라르, 그리고 찢다, 움키다, 삼키다라는 뜻의 단어 테레프가 합쳐진 말로 원어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약탈한 산에서가 아니라 약탈한 산보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은 무엇입니까? 당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나라를 전쟁으로 약탈했던 그런 당대 최강대국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한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나라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했던 그 아수르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니 그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수르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도, 강력하고 또 대단한 무기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랑하는 힘과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기만 해도 말과 병거가 모두 깊은 잠에 빠지듯이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 물질, 아니면 지식과 경험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리는 하늘 위에도 또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서서 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단단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며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한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심판에 놓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은 인간의 교만과 분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악하고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원은 헌신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갚으라라는 말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관들은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신다라는 말은 고관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큰 힘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 상황들이 있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청년 제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 제작 교회 특별히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기관 집사님 오늘 예정대로 수술을 하십니다. 그 수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또 잘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외로워하는 이주민들, 그러한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주민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주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제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기관 집사님 오늘 수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체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